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성탄 감사 주일이네요. 네, 앞이 예쁘죠? 별로예요? 예쁘죠? 네, 어떤 또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성도님들께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플랜카드도 하시고 저 옆에 있는 성탄 추리도 하시고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목사가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늘 드리지 못하는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이죠.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이고 또 31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고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그거 하나님 거니까 이제는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29절에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어떤 면에서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문맥을 따라다 보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도 잘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 행동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그 중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넣느냐라는 거예요. 왜 넣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왜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한 단어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놀러 갔어요. 코로나19인데 한번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놀러 가서 바닷가에 갔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물에 괜찮은 듯 싶어서 허리까지 차는 것 같아서 발을 하나 딱 내디뎠는데 여러분 거기가 급경사인 거예요. 근데 수영을 제대로 잘 못해요.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힘을 주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가겠죠.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였냐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뜬다고 생각하십시다. 두세 시간 정도 여러분 눈을 떠서 딱 떴을 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관심사는 어떠한 생각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궁금한 것이 뭐겠어요? 아, 배고프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궁금한 것이, 제일 궁금한 것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었을까죠? 누가 나를 구해줬을까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러죠? 돌아다니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누가 나를 구해줬습니까? 누가 나를 살렸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저도 잘 모릅니다. 119가 어쨌든지 왔습니다. 그럼 119에게 여러분 전화를 하든 뭐하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구해 준 거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죽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의술을 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눔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들은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 키 열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사람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죄를 짓는 가운데 지은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주 크게 아멘. 저를 보고 하시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아니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언어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섬기고 말도 너무나 예쁘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키워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뭔지, 그럼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은 능력이나 파워, 힘 정도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여러분 배를,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마리아 태 속에 잉태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공생에 30년을 살아가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죄의 짐을 져야 되는 그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지켜줬던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데 뭐 하셨다?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남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신 그 모든 행적과 일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까지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 하나님하고 모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약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 우리가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인도해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왜 보내주셨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한 것은 구약의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더니 여러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 백성, 우리 백성을 이제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좀 보내줘라. 바로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 장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양쪽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유월한다, 그것을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을 발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 확실한 증거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를 보내서, 그리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물이 강이 피가 되고 막 메뚜기도,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그러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너희에게 보내줄 때가, 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가 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세요. 그때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사실과 부활하셨던 사실이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나이가 그분을 모시지만 안 되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텐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로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신데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님 독립적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들은 것,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전달하고 가르치시고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할 때 저쪽에서 앉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시간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해요?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여러분이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름만 알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성격과 생활과 습관과 취미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그래서 영원토록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떨 때 제일 많이 근심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고 아이들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늘 아이들이 없는 투명인간처럼 생활해. 학교 갔다 오면 인사도 안 해. 학교 갔다 오면 지가 알아서 밥 먹고, 밥 차리는 거 밥 먹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체도 안 해. 그리고 잠만 자. 그리고 잠자고 나가. 학교 가.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부모가 없다는 태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요? 뭐 아이들이 뭐 좋은 직장 가는 거 기뻐요. 시험을 잘 보는 거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저는 그럴 때 기뻐요. 철 들었을 때 기뻐요. 내 마음을 헤아려 줬을 때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렵겠구나라고 헤아려 줄 때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나도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구원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라도 살해를 하고 싶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빛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마땅하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땅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불안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라는 큰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확신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검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여러분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 안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 간 분들을 신방해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장로님이나 예수님을 잘 믿었던 권사님이나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사탄이 와서 딱 틈을 타요. 공포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려 사람들이. 신방을 하면, 임종할 때 보면, 그러면서 막 사탄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두렵다고도 하고, 그럴 때 그분을 붙잡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배후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 때, 삶이 지칠 때,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것을 봉사할 수 없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 갖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설교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축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적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라고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아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삶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어남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냐?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은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나에게 누가 욕을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욕을 하는데 막 좋아하는 분 계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막 너무 행복해. 막 욕을 해라. 막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욕을 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게 기분 나빠야 돼요. 그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핍절하면서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되게 희한한 것이, 여러분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저질이기 때문에, 본성이 너무나 심하게 악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더 반응하지 않는 걸 강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비둘기로 여러분 비유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순하고 수줍어하고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의 차이가 뭘까요? 다릅니다.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은 달라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함께 하다가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걷어가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이 내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와서 여러분들을 참소해. 너 또 저질렀구나, 죄를. 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외칠 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복되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복되다, 유익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6개월 있다가 곧 떠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붙잡았던 분이 떠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허망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비록 떠나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에만 한계가 있었어. 나는 베들레헴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내가 영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큰 부재, 예수님의 그 부재 가운데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
한 명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죽는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죽어요. 톱에 켜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톱에 켜서 죽어요. 도마는 여러분 석수쟁이에요. 돌을 깼어요. 막 돌을, 인도에 가서 돌을 깨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쓰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재가 이제는 부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믿음을,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승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을 만한 친구 딱 3명 떠올리세요. 순자, 영희, 철수? 저는 3명 정도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지금이라도 달려올 사람. 내가 지금 전화하면 누구야 나한테 달려와. 네, 전화 못해요. 너 누구니? 그럴 수 있어. 너 누구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한 3명 정도 있어요. 제 전화번호에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야 미안한데 그냥 나 믿고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제 마음속 안에는 3명 정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몇 명 정도 떠오릅니까? 여러분 제 전화번호가 한 1500명 되더라고요. 1500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0명이 다 저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단 3명이 제가 전화 걸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혹시 내가 떠나도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길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지켜주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고 어떤 집으로 가기로 여러분 정할 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세워진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 안 계시죠? 그 집이 여러분 이사 가야 되는 집인데 더럽다 그러면 여러분 도배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청소도 하고 입주 청소도 하고 다 하죠. 먼지 있는 데 들어가고 싶은 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제 각자의 심령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도마뱀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도마뱀을 키웠는데 한 녀석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요만한 녀석인데 나는 별로 도마뱀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아이는 사랑스럽대. 막 여기다도 놓고 다니고 막 나보라는데 막 끔찍해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난.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썩은 냄새가. 그래서 제가 또 썩은 냄새의 중요한 건 페머리즈 있잖아요. 그걸로 막 쫙 뿌렸어요. 그런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막 집안을 다 떠들러 봤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냄새가 나냐. 내가 자고 있는 이불을, 깔려있는 이불을 쫙 압사당하셨어요. 미안한데 쫙 뻗어서. 근데 그게 뭐 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얘기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시체는 너무 냄새가 나는 거죠. 더럽고 추한 거죠. 그 펄펄 냄새나는 그 더러운 곳에 성령님이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거룩한 영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생명이 와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 어떤 일이,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나쁜 짓들을 계속하고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심령 안에서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며 견디면서 지금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셨도, 여러분,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예쁘고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뭘까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감사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위로나 평강들을 여러분 뺏어 가시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울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탕부 그 돌탕 아이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왔다고 치십시다.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방 날짜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죠. 3일만 시간을 왜일까요? 대청소해야 돼요. 대청소. 그럼 막 그냥 어질러 있던 거 막 청소 막 쫙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반들,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그럼 새가족반들 모신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해요. 있는 거 다 정리해놓고. 가시면 또 흐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 청소해요. 그거가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온다면, 날마다 계시다면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대우해 드리는 것이 뭘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심하지 않게 하고 대우해 드리는 최고의 것이 뭘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면, 왕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기억하세요. 이거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첫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할 정도로 너무나 타락한 모습이 보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타락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었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당을 짓고 싸워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송사했어요. 당을 지었습니다. 이파다 저파다. 교회가 막 분열돼요. 당도 지어요.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음란해요. 모든 죄악이라는 죄악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성령님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그 안에 와 있는 이상, 때로는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뭐 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근심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뭘 잊어버려서 그런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행동하는 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대로 행할 수 없고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냥 레이저 쏘지 마시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가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 진짜로 보이는 아우라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대. 그분을 만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역사하고 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내 안에 계시다는 성전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망을 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열망하는 표현이에요. 평생 동안 두 손 들고 찬양해 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갈망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모실 때 오시라는 성령님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그 성령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세요. 능력이 필요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해결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해결의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도 가운데 할 말을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관계 가운데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딱 마음에 딱 막히거든. 나 그때 딱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성령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이, 생각이, 언어가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성령 충만은 막 뛰는 게 아니에요. 막 기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삶에서 나타나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성령의 충만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표예요. 막 기도해서 막 뜨겁게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다가 확 꺼져요. 성령 충만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사랑하고 희락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때 성령과도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크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깊이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행하고, 성령께서 나가시는 속도대로 나도 발맞추어 나갈 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케 하는 여러분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